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월 20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부터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땅 분배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이 지명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1장 말씀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땅들을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도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지만, 그 땅을 잘 분배하는 것 또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중요한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여호수아의 이 나머지 묵상할 내용들도 좀 지명의 반복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부터 좀 차근차근 묵상해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캐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다. 아직 너가 점령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땅들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의 이제 그 해안 지역에 있는 땅들을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오늘 이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쫓아내리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야라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1절 말씀에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얻다, 이 소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쓰였던 히브리어 또한 같은 단어입니다. 야라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소유하다, 얻다라고 하는 단어와 또 쫓아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전투력이나 자신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대신 싸워주셔서 그들을 몰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게 된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하나, 이 1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분배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던지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제 많이 쓰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비뽑기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제비뽑기로 분배하게 됩니다.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임의로 그냥 랜덤으로 그냥 그것을 뽑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제비뽑기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적절하게 그 땅을 분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내시고 또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 지파, 루벤과 갓과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의 지파가 우리는 이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이 그들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 그 요단강 동쪽의 세 지파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8절에서부터 이제 33절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데요.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제 14절에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파는 정확히 말하면 13지파거든요. 12명의 아들 플러스 12명의 아들인데, 근데 이 요셉의 아들이 지파 하나씩을 이제 맡게 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기에 추가가 되어서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산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따로 이제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은 12지파가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 우리 아까 6절의 말씀에서 묵상을 했죠. 아직 점령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또 그 땅을 분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도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